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가요? 이게 잘 읽는 게 시원치 않으신데,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유명한 솔제니치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솔제니치는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역사에 길이 남는 명언을 말하였습니다. 거짓이 세상에 허용되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거짓이 세상을 다스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이 나를 통하여 생기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명언이지 않습니까? 거짓이 세상을 허용하여도 되고 심지어 거짓이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지고 유익을 취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솔제니친의 각오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자기는 늘 진리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 이 노벨상을 받은 솔제니친의 다짐이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고백을 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진실을 말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어라고 다들 다짐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결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정말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2절부터 20절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수정하는 식으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장이 12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내용이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 어떻게 수정해서 말합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수정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실제로 교회 이름 중에도 자유인 교회가 있는데 자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다. 그 로마서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거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맞는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수정하고 있는 거죠.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석가들 중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주석가들은 이 유익하다는 말을 시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기에 때가 알맞다. 시적절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건 맞지만은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일을 할 때가 있고 사람이 심지어 죽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뭔가 쉴 때도 있고 때가 있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듯이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그냥 모든 것은 가능하다 이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부의 주석가들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이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해석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예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은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음행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예가 음행인데 음행이 시기가 적절한 때가 있습니까? 그러한 때가 없습니다. 간음하고 강간하는 것은 때를 가지지 않고 그냥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유익하다는 말은 시기가 적합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유익하다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유익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유익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은 함께 견딘다는 겁니다. 함께 견딘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이 함께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함께 짐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한 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함께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나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옳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공동체가 함께 견딜 수 있는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북한을 위해 선교하는 한 선교단체가 올린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튜브가 이미 1년 전에 올린 건데 저는 이제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2007년에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에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놓은 겁니다. 촬영한 동영상이 짤막하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가 저도 좋아하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신방 가면은 늘 부르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그들이 부르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이 아마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런 거를 공개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미 다 처형당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알리면서 기도해달라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탈북자죠.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의 간증이 나오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1972년에 북한에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도로를 하나 건설하는데 이 불삭기가 땅을 파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졌다고. 이 땅이 꺼지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 땅이 왜 꺼지는가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거기에 동굴이 있는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동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과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나자마자 동굴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아서 72년까지 19년을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잡혀가지고 인민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다 사형을 당하는데 그 목격자가 지금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총을 쏴서 죽일 줄 알았는데 총알도 아깝다고 그냥 다 목을 조면서 이게 밧줄을 메어서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아이가 올라갔는데 아이가 두려워하니까는 그 밑에 있는 엄마가 소리쳐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보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생하고 어머니에게도 그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참으로 그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매일 북한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중국에 있는 이하평 목사님 교회 심천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분들 위해서 설교하러 간 이후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뭔가 생각이 나면은 한두 달, 두 달 기도하다가 또 이슈가 없으면은 솔직히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동영상을 보고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견디고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정말로 진정한 공동체는 다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함께 견디며 함께 짐을 나누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함께 예배만 드린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디는 자가 진정한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냥 내 모든 것이 내가 가능하다라고 외치지만 말고 그것이 정말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되돌아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견디며 서로 짐을 나누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이제 결코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넘치현의 교회가 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을 추구하며 함께 견디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를 보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슬로건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을 보면은 뭐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음식은 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은 못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큰 문제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니까 못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며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실 건데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못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제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제사드린 음식 먹어도 됩니다. 근데 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음식에 대해서 가장 큰 논쟁이 되는 이야기는 술 문제였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별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10대, 20대였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냥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수련회를 하면은 늘 나오는 주제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아닌가였습니다. 정말로 20대 때 정말로 매번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주제를 토론하고 또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지만은 술을 마셔도 된다는 입장에서 늘 토론하였습니다. 그게 구원하고도 관계도 없고 그게 그 결정적으로 뭐 그걸 먹는다고 신앙이 나빠진 게 없다 이런 입장에서 늘 토론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저하고 입장이 같은 우리 청년들이 늘 말하는 근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유럽에 그 당시에 가본 적은 없지만은 유럽에 있는 성도들은 술만 잘만 마신다더라. 근데 왜 우리만 이렇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늘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10년 전에 아일랜드에 가서 살게 될 때에 제가 이게 궁금하였습니다. 정말로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고 사는가? 이렇게 제가 늘 궁금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놀러 가게 되면은 그 집에서 제가 늘 술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이렇게 보고 이랬습니다. 어느 한 분의 집에 가니까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인데 20대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냉장고가 우리 교회 냉장고로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우리 교회 냉장고 이렇게 탁 열었는데 냉장고가 한 면이 맥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음식은 하나도 없는데 맥주만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정말로 내가 옛날 생각이 맞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나이 많은 성도님 집에 이렇게 놀러를 가게 됐는데 그분에게 이 주제를 물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술을 마시고 펍에 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놀랍게도 자기는 살아서 단 한 번도 펍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 평생에 한 번도 술집에 안 가고 뭐 나이트클럽 안 가고 사는 거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는 삶을 살아보면은 펍이 마을 중심에 딱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물론 그 옆에 교회도 있죠. 이 모든 삶이 교회와 교회당에서 교회 아니면 하여튼 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그 말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았냐니까 그분이 제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펍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일랜드에 정말로 신실한 신자들은 대부분은 펍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오래된 문제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술도 마셔야 되겠고 담배도 피워야 되겠고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왜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마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오늘 이 말씀에 이번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정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가 꼭 해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8절을 보시면은 이 NIV라는 영어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이 말씀을 가장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다른 죄들은 자신의 몸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에 해를 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범하는 다른 모든 죄들은 자신의 몸 밖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고린도교회에 주장하는 성도들의 말이 이 말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다 몸 밖에서 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적인 범죄는 자신의 몸에 해를 주는 범죄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 성도를 향하여 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데 당시에 매춘은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매춘은 단지 합법적인 정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남자들이 당시의 사회 남자들이 다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매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회에서는 남자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성적인 자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는 세계 7대 그 불가 사이가 지금 거기에 고린도와 에베소시와 터키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큰 신전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에는 바로 매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에는 당시에 관행이었던 매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매춘을 하는 것이 불법도 아닌데 나라에서 매춘을 한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유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가능하다라고 늘 말하지만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를 지금 바울이 지적했는데 이 세 가지 모든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한마디로 반박할 수 있는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지만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세 가지 주장을 다 한꺼번에 말하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이 말로 모든 집 질문을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는 말에 여러분 한번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는 이 말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이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뛰어난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해놓은 것을 사역이라고 하는데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번역을 원문을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나 나는 어떤 것도 나를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나 나는 어떤 것도 나를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는 대답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나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통제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화투 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목사님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포르노를 보지 말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겠는데 성경에 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면 괜찮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분들에게 제가 늘 말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하는 거지 그것이 나를 통제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면은 여러분이 일에 대해 중독되어 있든지 돈에 중독되어 있든지 술에 중독되어 있든지 모든 중독은 사실상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치는 것 외에 그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은 다 사실상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통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12절의 바울의 논지에 따라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고린도교의 성도를 향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결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는 죽이고 은혜는 살리고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은혜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거짓말만 해도 늘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은 늘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우리 주학교 아이들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늘 설교 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본인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최근에 한 달 전에 제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잠깐 막 제한테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박정 사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박정 사모가 새벽에 휴대폰을 놔두고 가는 바람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휴대폰을 하루 종일 우리 박정 사모 거를 들고 있었죠. 그래서 전화가 오는데 스팸이면 안 받고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마침 개학이 며칠 안 됐을 텐데 2학기 학교 선생님이 전화 와서 놀래가지고 뭔 전화일까? 그죠? 이 학교에서 전화 오는 거죠. 1등 했다고 전화할 건 아니고 분명히 안 좋은 거다 싶어가지고 뭔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우리 2명의 딸 중에 1명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1명이 학교에서 물건 훔쳤다고 이 학교에 와보셔야겠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보기에 처음이 아닌 것 같다면서 물건 훔쳤다. 제가 이게 피는 못 속인다고, 그죠? 이게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제 본능적으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죠? 남의 아이면은 그랬습니까? 이라고 넘어갔을 건데, 혹시 그냥 땅에 떨어진 걸 주웠는데 누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다른 반에 가가지고 수업을 봤는데 그 반에 있는 애가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그 반에는 또 딴 데로 간 거예요. 반을 바꿨으니까 그 책상에 앉은 사람이 우리 집 애고, 근데 물건이 없어졌고, 근데 그 물건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반에 앉아 있는데 그게 우리 애 책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숨길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냐. 누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대신 넣지 않으나 이게 명백하다. 근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우리 딸이 우리가 사준 적이 없는데 뭐 열쇠고리가 새로 생겼다면서. 근데 내가 그 열쇠고리 어디서 났냐니까 친구가 줬다. 참 좋은 친구구나. 저런 걸 다 주고. 이 생각에 넘어갔죠. 이게 결국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참을 이야기하고 애를 붙들고 같이 울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정말 애를 잘못 키웠구나. 정말로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막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즘에 여기서 거짓을 안 가리키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애가 어떻게 늘 거짓을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제가 최근에 우리 여름에 휴가를 갔을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제가 우리 어머니 뵈러 창원에 휴가를 갔는데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하고 갑자기 그냥 이야기하다가 지리산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저는 지리산에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대학을 진주에서 나와가지고 진주에서 우리 MT를 경상대에서 MT를 지리산에 늘 가가지고 지리산에 10번도 늦게 갔습니다. 지리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드는데 갑자기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이 그리고 재수씨랑 우리 아내가 다 갑자기 지리산 가고 싶다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냥 거기서 숙소를 예약해가지고 지리산에 갔어요. 지리산 간 거를 지금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라도에 구례라는 곳을 갔는데 점심에 비빔밥을 먹으러 가니까는 스텐 그릇에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저는 이때까지 살았을 때 돌솥 비빔밥은 돌솥에 나오고 스텐에 나오는 비빔밥은 차가운 비빔밥이니까 비빔밥이 나오길래 의뢰 찹다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어요. 잡으려고 할 때 그 여자 종업원께서 이게 뜨겁다면서 불에 달궈져서 나오는 일종의 돌솥인 거죠.
다 뜨겁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미 잡고 난 뒤였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그걸 빨리 놔야 되는데 뜨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낯이 못해가지고 계속 잡고 있다가 이 화상이 제대로 됩니다. 손이 얼마나 아프든지 찬물에 담그고 있는데도 밥을 먹는데 막 아려가지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동생이 이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약을 사러 가자 해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막 약국을 뒤지니까 주변에 약국이 잘 없어요. 시골이었어요. 한참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약국을 겨우 찾아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달라고 해요. 당연히 약을 줄 줄 알았는데 약사분이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면서 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손을 보시더만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제가 이 엄살이 심한 스타일이라서 지금 온 게 아니고 제가 정말로 밥을 먹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울기 일보 직전이었다면서 이게 진짜 정말로 지금 아파서 온 거지 제가 웬만해가지고 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약을 주십시오 이래 말하니까 그분이 아니라고, 이거는 약 쓸만한 상태가 아니라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렇게 고집신 사람이 다 있나, 약사분이 그냥 약을 팔면 되지 왜 괜찮다고 하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거는 그냥 몇십 분 지나면 다 나으니까 자기 말 믿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약 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주위에 약국도 없는데 한참을 걸려가지고 찾았는데 또 찾기는 힘들고 또 일정이 있으니까 그냥 내 때문에 일정이 조금 이렇게 엇그러지기 싫어가지고 참고 있기로 했거든요. 그 참으니까 너무 아픈데 약은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거는 한 20-30분 지나니까 진짜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이 약사분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냥 내 같으면 웬만하면 그냥 약 달라는데 약 주면은 뭐 그게 뭐 큰 부작용이 생길 것도 아니고 그냥 약 주고 그냥 뭐 돈 벌면 되는데 팔 필요가 없는 약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팔 필요 없는 약을 굳이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이분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고객이 원해 사나 주면 그만이고 그분이 제가 한번 약 쓰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약은 뭐 버리면 그만인데 자신이 이익이 되지만은 불필요한 이득을 얻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을 떠올리면서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떠한 해로움이 있는가? 죄인가 아닌가? 이러한 것만 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매춘을 하면 죄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죄인가 아닌가 이것만 물어보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든 아니면 가사활동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것을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안 하거나 안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꼭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돈도 많고 재능도 많아야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지. 난 아무 재능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대한 선교사 허드 스텔러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관리할 물건을 적게 가지는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 스텔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관리할 물건을 적게 누리는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관리할 물건을 적게 가지는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재능이 작고 돈이 없기 때문에 적게 관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졌던 것, 우리가 누렸던 것, 우리의 재능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적게 판단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허즈텔러가 늘 가지고 살았던 그의 사명이고 그의 좌우명이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주님께 영광이 될 건데 내가 적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광이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면 고지돈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 수십 년간 유행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스텔러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사치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하나님이 적게 우리에게 판단을 내리실 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적은 책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은사와 적은 재물과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청교도만, 무명의 청교도만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No holiness, no happiness.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인데 어느 청교도가 한 말인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No holiness, no happiness.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어떠한 행복도 없다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행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험한 세상에 조류를 휩쓸러 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나의 모든 삶이 진정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지 우리가 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